우리는 지금까지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두 명의 선지자의 사역과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왔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인연을 맺은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이 사역을 통해 그런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는 신앙에서 떠난 이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 왕을 대상으로 한 내부를 다시 바른 신앙으로 다지는 그런 국가적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잘못된 신앙에서 바른 신앙으로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기를, 그런 어떤 기초를 다지는 일들을 엘리야가 감당을 했다면, 엘리사의 사역에 이 바톤이 넘어오면서 그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사역을 합니다. 어떤 사역이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둔 이 회복의 사역들이 일어나요. 엘리야는 국가적인 사역들을 감당했다면, 좀 큰 틀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베이직하면서도 아주 큰 틀의 사역들을 감당했다면, 엘리사는 조금 더 깊숙이 한 사람의 삶에 들어간 사역들로 오늘 이 그의 사역들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의 사역은요, 회복의 사역입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기적을 나타내지만 실상 그 두 사람의 사역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엘리사의 사역은 조금 더 우리의 삶에 들어온 아주 깊이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우리의 삶에 아주 보이지 않는 문제들까지도 회복했던 그런 회복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사의 사역에는 여러분, 이름도 없는, 또 우리가 잘 말하는 빛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런 사람들의 일상들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또한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엘리사를 만나왔던 사람들을 보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된 이 두 아들을 구해달라며 요청했던 한 가부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아들을 살려달라며 요청한 수냄 여인이 있었고요. 또 흉년이 들었을 때 죽을 끓였는데 그 죽에 독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보면서 낙심했던 자신의 이 제자들, 그들의 삶 또한도 그곳에서 좀 많이 비춰졌죠. 이거밖에 없었거든요. 먹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데 여기에 독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놓고 얼마나 낙심이 들었겠습니까? 또 있죠. 배가 고파서 났을 때 이 보리떡 20개와 약간의 채소로 무려 100명을 먹게 된 이 사건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나중에 볼 이야기지만 아람의 군대장인 나아만의 이야기까지도 사실은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된 한 사람들의 일상, 그들의 일상 속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그들의 많은 문제들이 굳이 오픈되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사실상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이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의 회복은요, 사실은 어쩔 때 드러나냐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우리 삶에 진짜 회복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 척 할 때가 많아요. 그 문제를 가리기 급급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비춰져야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사실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엘리사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사실은 모든 것을 숨기고 말만 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또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엘리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능력 대신 그분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유통해 주는 그 엘리사를 찾아가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죠. 우리 두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 아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또 내 죽은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금 내 수고에 지금 많은 문제가 지금 생겨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서 낙심된 상태고 지금 주저앉은 상태인데 제발 좀 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좀 달라고. 그렇게 지금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오늘 본문을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진 않았지만 이 본문까지도 다뤄본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기적은 누가 보는 것일까? 기적은 진짜 누가 보는 것일까? 기적은요, 여러분, 간절한 사람이 기적을 보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하고 절실히 마음먹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는 것 같아요. 실제 우리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언제 제일 강해졌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요. 우리가요, 생각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좋아졌을 때, 강해졌을 때가 언제냐면 실제로 보면 우리가 풍족할 때보다 우리의 부족함이 많이 있을 때, 그 부족함이 많이 나타나는 그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정말 그때는 정말 강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무엇을 했는가 보면은 내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고 내 부의 결핍이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 약함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함 속에 강함이라는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위기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많았을 때 가만히 돌아보면 그때 내가 좀 많이 주저앉았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때 많이 낙심하고 불평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우리 그때요 진짜 믿음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달렸거든요. 하나님께 간절했거든요. 이 기적에 간절했거든요. 이 삶이 바뀌는 것에 대한 은혜를 그 은혜가 내 삶에 임하기를 그 은혜가 또 내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기에 대해서 우리 되게 간절했거든요. 절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우리는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요 절실히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여러분 호사다마라는 말 아시죠? 좋은 일이 있을 때 꼭 탈이 나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또 그렇지 않는 거죠. 때로는 좋은 일이 한 번에 몰려올 때도 있고요. 나쁜 일이 한 번에 또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두 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 바로 세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오늘 이 사건은 한번 이야기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이 거주했던 그곳 이것이 어딘가 바로 선지자 학교 또 선지자의 기숙사였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지어진 건물에 많은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너무나도 모이게 되는 거죠. 참 신기한 거죠. 시대는 악해지고 있고요. 상황은 너무나도 안 좋아지는데 이상한 건 엘리사를 따르는 또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이들이 누렸죠. 근데 그들이 보니까 여기에 계속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좁아서요. 그래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새롭게 선지자 학교를 짓고 기숙사를 지어서 다시 우리가 다 같이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하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요청하죠. 엘리사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자발적인 마음으로 지금 가서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다 같이 가자라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열심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출발을 했는데 이들이 열심히 자기의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베는 중에 이 새도끼가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새도끼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대요. 누군가에게 그걸 빌려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오늘 그 탄식 소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이 5절에 보면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아주 짧지만 이 사람의 전부를 걸고 그는 지금 이 귀한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이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그 좋은 의도와 달리 탈이 나버리게 된 거죠. 삶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역을 참 기쁨으로 하고 기쁨으로 끝날 것이라 믿었는데 그 중간에 조금의 탈이 생긴 거죠. 그가 그때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빌려온 건데 제가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빌려온 건데 오늘 좀 안 좋은 일이 제게 또 이미 일어났네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만 봐도 좀 우리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일들 감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위기의 순간들이 와요. 생각지도 못했던 변수들이 옵니다. 또 탈이 나기 시작할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나요? 우리는 그때 이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뜻이 아니었나? 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잘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도끼를 잃어버렸던 이 사람의 반응, 우리가 주일에도 그 설교를 들었지만 결론은 뭐냐면 믿음은요 자신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맞다는 확신을 가지고요 가다 보면 또 탈이 날 수도 있고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는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요. 그러니까 처음 받은 응답을, 처음 내 마음에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 기적을 보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가 엘리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주여, 내가 빌려왔던 이 도끼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의도에서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엘리사가 그의 마음에, 그 상심된 마음에 은혜를 베푸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져 그걸 던지는 순간 그 도끼가 물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잡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은요, 여러분 위기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탈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가는 길에서도 탈이 날 때가 있고요. 위기의 순간은 늘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하나님이 뜻하지 않는 길을 갈 때 조금 더 위험하겠죠. 하지만 모든 순간에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끝까지. 오늘 이 사건뿐만 아닙니다. 뒤에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해결된과 동시에 또 아람의 군대가 이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침략할까 늘 고민했던 이 아람의 군대가 오늘 이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들을 침략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대로 오늘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엄청난 위기죠. 오늘도 국가적인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위기들도 참 신기해요. 하나하나 풀어지는데 아람이 원하는 대로, 아람의 왕이 원하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들이 열심히 책략을 짜고 여러 가지 전략을 짰지만 하나도 안 통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바로 엘리사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방법을 통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이미 이 아람의 모든 그 전략을 간통하시고 확실히 그것을 완전히 간파하셔서 모든 것을 그냥 단번에 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모든 책략들을 데려 엘리사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완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이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줬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무엇을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이 위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손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눈으로 볼 땐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 어떤 은혜를 베푸신 줄 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지켜 주십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항상 위기투성입니다. 우리의 일상은요 늘 탈이 나길 마련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산다면 만약에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는 아마 간절해질 거고 절실해질 겁니다. 매번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분께. 그리고 우린 바라는 겁니다. 그분의 기적을.
그분의 기적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일상에 주님의 임재가 필요하진 않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 주셔야 되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 하루 저 문을 통과하고 나가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또 그 이후에 일어날 일은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야 되는 순간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한번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문제의 그 모든 자리를 주님께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요 그것을 받으실 거예요. 기적은요 절실하고 간절한 자에게 일어납니다. 기적은 절실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절실함, 간절함. 이 절실함과 간절함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만이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그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 나아가시길 소망하고요. 그리고 이 하루 그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승리의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